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에 대해서 시편 1편 이제 네 번째 주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체를 준비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준비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준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누리는 인생이 아닌가. 아침 먹을 때가 되면 누군가 준비를 해요. 식사 때, 점심 때, 저녁 때 누군가 준비해요. 그리고 그 준비한 손길들로 인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옵니다. 모든 계절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미리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평소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하는 것이 준비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준비하는데 인생 전체를 준비한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 대해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악인은 마치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려갔다가 저렇게 날려갔다가 마치 더미와 같이 그냥 쌓여지는 인생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글 성경에는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의인들의 회중이지만 의인들의 교회입니다. 의인들의 교회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누가 불경건한 사람들이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한 사람들도 물론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먹고 즐기고 마시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세가 없느냐? 정말 영원한 세계가 없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해요. 정말 내세가 없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 정말일까? 그 말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너가 말하는 그 말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거가 뭐냐? 근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세상이 전부라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 불경건한 사람들, 겨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들의 삶의 공포가, 그들의 삶의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공포감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 공포감이, 인생에 대한 공포감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그들을 어떠한 생각을 갖게 만드느냐,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느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다. 내가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지금 즐거우면 됐지, 내가 지금 누리면 됐지, 내가 죽어봐야 내가 모든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런 사람들이 왜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악인들일까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점점 몸이 연약해지고 쇠해지고 병들어지면서 늘 두려움이 점점 커져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문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피안의 세계, 미지의 그 나라가 두렵도다. 그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 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쓰는 그의 모든 작품이나 글들이 다 비극적인 거예요. 다 비극적인 거예요. 사람이 배신당하고 병들어 하면서 고통당하고 전부 다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인생은 비극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비극적인 인생이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죄인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죄인들이 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죄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의 전체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전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아기에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장년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노년기를 맞이하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 묫자리를 잘 준비해 놓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심판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면 내 인생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언제 준비하느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의 심판을 준비해라.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네가 힘이 있을 때에, 네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라. 노년이 되어서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네가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느낄 때에 이미 늦어버린다. 그러면 청년들만 심판을 준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노년의 때에 늙음막해질 때에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심판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중년의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노년의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나이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심판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순서대로 먹지요.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을 언제 준비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는 심판을 준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할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상급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슬픈 것이고 참 우울한 것이고 가슴 아픈 것이죠. 우리 주위에 누가 정말 떠나간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슬픈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기쁨이 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언제나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과 등을 져야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우리 삶이 정말 어려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심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너의 인생 참 잘 살았다.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잘 살았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증명할 길이 무엇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과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근거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너를 에덴에서 쫓아내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어겼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과 저주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복 있는 사람과 경건한 사람과 악한 자들의 모습,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을
우리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날이 길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임박할 진노가 도끼가 마치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 집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나의 진노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도대체 그 피를 뭐에다 쓰려고, 선짓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뭐에다 쓰려고, 하나님이 제 정신이 있는 것이냐, 그 피를 왜 문설주에 바르느냐 라고 했던 사람들,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어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 롯과 그 사람들이, 그 가솔들이 너희는 절대 이 소돔의 성에 떠날 때, 이 소돔의 성에서 떠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쉬워함으로, 그들의 재산이 아쉬움으로 돌아보며 그들이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든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복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말씀이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이제 그 보여진 말씀, 그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이론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성경 안에 들어갈 것이냐,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너무 인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놓고 그 성경학자들, 교부들이 전부 모여서 야고보서를 정경화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에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딱 한 문장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다 알지요? 해볼까요? 시작.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을 준비했어. 그런데 그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심판을 면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나는 그의 부활하심을 믿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늘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늘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 도대체 내 믿음에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시편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선함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토록,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선함의 열매. 침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선함의 열매. 내 인생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이 들여지는 선교의 열매. 지난 그림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닥터 프랭클린 라스터,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라스터 선교사님이 passed away,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분의 그 아티클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티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근데 제가 저 아티클을 읽어보면서, 그 아티클은 본인이 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추모하면서 쓴 글인데, 믿음의 영적 거장.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전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한 가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그 수혜를 입은 교회잖아요. 한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미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온 나라에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의 이제 그 피네럴, 그 장례식 그 모습이. 제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에 저 라스터 선교사님 그 아내 그 메리 조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 아티클에 보면 그 글이 있어요. 향년 94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어도 아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커피 한잔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대요. 너무. 그런데 저분에 대한 장례식을 가족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 저분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해.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너무 귀한 모습.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뭘 위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뭘 지키고자 살아갈까요? 여러분, 정말 심판을 믿으세요? 심판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떠한 선함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여러분 좋아요. 다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물질로는 후원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성경가요? 말은 어떤가요? 내 아내에게 하는 말을 좀, 내 남편에게 하는 말, 남편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요. 내 말하는 것, 힘들었지. 오늘도 고생했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어려워? 나도 어려워? 청년들은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정성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젊다고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나이는 순차적으로 먹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실천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능력인데, 말로만, 믿음의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뭘 말할까요? 교다. 교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교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능력은요, 우리의 선함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고, 내 행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잘 안 해봤거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내 적은 시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지 않으면서, 왜 인생 전체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인생 전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 전체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상급의 시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고마움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